저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는 사내들인 공회를 격동시켰고 결국 그 사내들인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박해의 중심에 사울이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에서부터 큰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은 놀랍게도 교회를 향한 이 핍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2000여 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후대의 교회가 경험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는 교회를 잠깐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진,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지나간 2000여 년의 교회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3세기 때에 3세기면은 이제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화되기 전에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3세기의 속사도 중에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더욱 많아집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박해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순교는 승리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여러분과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다 하는 것보다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저희가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갔던, 예루살렘을 넘어서 처음으로 도달했던 지역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호수 남쪽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북쪽에 위치된 이스라엘 전체 땅으로 볼 때는 중간 정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한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주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미워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니까 그 미움을 받는, 적대감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마리아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또 좋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그 유대인들의 적대감, 자신들에 대한 적대감을 너무나 잘 알고 오랜 시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대인에 대한 생각 또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갈등,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이 갈등의 시작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루어진 갈등입니다. 주전 10세기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고요. 남쪽의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사후에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두 사람,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러한 감정이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아수르가 자신들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부터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자신들이 점령했던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와서 살게 함으로 이 갈등이 점점점 악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70여 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로 원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했는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 돌아왔던 포로 변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었고요. 결국은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을 위한 성전을 따로 짓고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전이 예루살렘과 또 그리심산에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고,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들 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은 점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합주의자라고 생각했고요, 또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방인처럼 부정하게 여겨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의 글을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주님, 부활하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뭐 이런 기도문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 갈등이 정말 심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다가가기 힘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땅 끝이에요. 정말 다가가기 힘듭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사마리아, 지역적으로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가가기 힘든 마음속의 그 땅끝,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지 않으니까 그 따라갔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영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갈등, 유대인들의 그 정말 그 나쁜 감정은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주를 퍼붓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곱게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인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며 쏘아붙인 거죠. 쏘아붙인 겁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후반부에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속에 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 유대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빌립이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박해 때문에 흩어지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갔던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사실 사마리아로 갈 거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봐도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당시에 생각을 깨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4절과 5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중간에 한 단어가 넣었는데 그 단어가 이 상황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개역성경, 한글성경에는 번역에서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뭔가 대조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선포하며 돌아다녔는데,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며 돌아다녔는데 다른 한편에서,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유독히 빌립만
빌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쪽으로 흩어져 갔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오늘 본문은 벗어나지만 26절에 보면 빌립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갈 때는 이러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빌립이 그 위에 주의 사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갔다고 소개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을 하셨다든지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든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태도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간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이 앞에 7장에서 순교를 당한 스데반과 함께 그런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빌립의 이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남겨주셨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향한 것은 그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빌립의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민족적인 편견, 종교적인 선입견 이런 거 다 꺾고요.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여서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편견, 우리가 가진 모든 선입견들을 깨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화와 관습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서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까지 말했을 때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나오는 순간, 그리고 땅끝, 즉 이방인들이 언급되는 순간, 제자들의 이마가 좀 일그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빌립은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향할 때가 되었다. 그것을 빌립이 확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마리아, 여러분들이 넘어가기 힘든 사마리아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만나도 그 사람은 못 만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이해가 돼도 그 사람만은 내 마음속에서 용서되지 않고 극복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땅끝까지도 날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가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마리아. 나 이 좋은 복음을 갖고 있는데, 내 이 깊은 복음을 갖고 있는데,
함께 나누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서 살핀 대로 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로부터 구제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던 스데반. 그 사람 결국은 자기의 재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데 순종하다가 보니까 말씀 증거하는 도중에 스데반은 순교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이거 좋아하고요,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주님, 그거를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 그 일을 제가 하기 원하세요? 주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하고 싶고요, 저는 이거 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럼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정말 이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 정말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이세요?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도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속한 사람으로서 스데반과 똑같이 구제물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세움받은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스데반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이죠. 그는 그 일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당시에 용감하게 자유민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듯이 빌립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상대하기를 꺼려하는 많은 사마리아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복음 전도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5절로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네. 복음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기쁨이 그 성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이 복음 전도,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내 살아보니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야 라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를 말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나눠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꼭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표적은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사람들이 낫고 치료하는 이 불치병들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들, 빌립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나타난 표적들을 보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분들 만나서 대화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복음이 한 몇 %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대화들을 하실 텐데 그 많은 대화들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몇 % 정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오후에도 또 내일도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들 그 대화 속에서 어느 정도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의 대화를 할애하고 계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대화가 주로 어떤 대화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대화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대화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전하는 이가 없으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이미 들으신 여러분 꼭 복음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같은 자리에서 오랫도록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반면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어떤 면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에 참여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나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에 참여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나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는 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는 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유함에 참여하시는 시간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고 뜻은 아닙니다. 표적은 언제나 성경에서 복음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의 역할을 하는 아주 보조적 수단으로서 항상 표적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빌립이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에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사마리 성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한 사람, 한 인물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는 이미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큰 자라고 부르는 자. 나는 큰 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술사 시몬은 자신이 행하는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시몬 대단한데? 라는 이야기를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어땠습니까? 그는 그가 했던 많은 말씀과 표적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빌립 대단한데?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그가 했던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시몬과 빌립의 큰 차이, 이것이 참과 거짓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사람들이 이 전도함을 듣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마술사 시몬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가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는 말을 함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죠? 나타난 그 표적, 큰 권능,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도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곳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한 큰 충격을 주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런 반응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누가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수장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의 책임자들이에요.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을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 두 사도를 보내게 됩니다. 사마리아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일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것을 사도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뭐합니까? 이 두 사도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였고요.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에도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기를 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한때 요한은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요한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 복음으로 변화된 자는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하죠.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하게 하는 역사,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하는 이 복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임하면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본문은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경고를 붙일 만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시몬의 이야기예요.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이 시몬.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안수를 하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죠? 오늘 보면 19절에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를 줍니까? 돈을 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좀 나에게도 좀 달라. 돈을 줍니다. 예.
시몬은 돈으로 영적인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이 시몬의 요구는 그 뒤에 성직 매매를 뜻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출발이 되는 것이 이 사건이에요. 성직 매매를 뜻하는 것이죠.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이런 거.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분노하면서 저주의 말을 한 거죠. 너가 준 그 돈 다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한 영어 성경 번역은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까지 하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것은 그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시몬의 이 대답,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알고 과연 시몬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몬의 대답은 그가 베드로의 지시와 그리고 베드로의 경고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몬이 비록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는 하지만 그의 결말은 그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나타난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다는 언급도 그렇고요. 그것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줬던 믿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주님은 단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비난을 하셨습니다. 시몬이 구했던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사실 시몬이 구했던 것은 그는 성령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교회였는데 기도원에 가면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자주 했던 그 멘트가 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찬양도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 겁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지금 시몬은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그 능력. 지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뭘 했습니까? 그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몬은 지금 그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로 살려고 했어요?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시몬의 이 믿음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몬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다는 결론이 없습니다. 열린 결론이에요. 열린 결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3가지 정도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의 전진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 모든 백성이 주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 복음의 전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으킨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던 그 모든 교회를 향한 거센 풍랑과 물결, 그것이 교회를 침몰시킬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그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지나간 2000년의 역사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교회는 반복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것을 경험해 왔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4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을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맞춰진 25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두 사도가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은 아무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뒀지만 복음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한 아무리 거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기뻐하고요. 그 속에서 복음의 그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 지나간 교회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복음이 계속 선포될 겁니다. 선포될 것이고 우리 새생명장로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지에 후원하는 헌금을 보내고 후원하는 기도를 계속 보낼 겁니다. 설령 우리가 그 일을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과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식어져서 우리가 비록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복음은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고요.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진전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문화, 모든 종교의 편견을 깨트리고 넘어서 전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었던 복음이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확장되었습니다. 복음은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지역이 확장되었고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로, 그리고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복음은 이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매력이죠.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도 가보니 차별하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 편하십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놀랍게도 복음의 초대는 여러분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든지,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에 심지어 어떤 일을 했든지 전혀 묻지 않으시고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합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이런 편견을 벗어나서 복음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인종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문화적인 편견을 깨뜨리고 낯선 사람들에게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리에게 다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편견과 선입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복음이 넘어서 이웃으로 옆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복음이 막혀서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다 넘어서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복음을
여러분들 받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이웃에게 합당하게 나누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갈등 없이 대하고요. 화해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은 화해케 하고 복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삼위 하나님 그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삼위가 각각 다르시지만 놀랍게도 그 삼위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복음은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소망, 하나의 위로감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활짝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또 교훈하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빌립이 결단하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향하여 땅끝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옵시고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일에 아름답게 참여하고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복음의 초대 앞에 많은 일이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